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벌을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벌을 하에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노아와 아들들. 창세기 9장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맞이한 제2의 창조와 은혜의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과 사명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한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인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창세기 5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아의 뜻은 안위라는 뜻, 위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누아흐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쉬다, 안식하다, 도와주다, 위안하다. 그래서 이것이 권세 그리고 관계, 울타리. 그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 이것이 이 울타리가 이제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래서 제가 리빙 바이블은 뭐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노아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죄가 관영할 때 노아는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영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가득 찼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 노아는 이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살아갈 때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도움이 있고 위로해 주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아들들은 셈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름이란 뜻도 있지만 명성, 또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거한다. 이와 같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 어제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 나눈 것 중에 우선순위,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제가요 극동방송을 새벽에 들으면 설교를 3편 들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설교는 혼자 들을 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차에서 듣기 때문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마지막 설교는 또 혼자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설교에 그 목사님은 강해 설교를 쭉 사무엘 상하에서 강해설을 쭉 하는데 다윗 이야기를 해요.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잡아서 이제 사울을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기름 부었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안수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 여러분이서 이제 안수하죠. 또 장로 장립할 때도 장로님 안수하죠. 이제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목사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장로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전도사가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죽였다 해서 죽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징기스칸의 그 자무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근데 징기스칸이 이제 계속 승리하니까는 자무카의 부하들이 자무카를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요. 당신의 원수를 잡아왔으니까 상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징기스칸이 뭐라 그러냐면 배신자를 살려둘 수 없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무카를 풀어줘요. 항복하라. 그랬더니 그 자무카가 뭐라 하자면 하늘의 태양이 2개일 수 없다 하고 죽음을 선택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종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셈이라고 하는 것이 장자권을 갖고 있죠. 셈이 뭐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노아가 술을 먹고 빨개 벗고 잠이 들었을 때에 뒷걸음쳐서 그 아비의 허물을 덮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은 조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도 완전하지 않죠. 그런데 셈은 그 허물을 덮었고 함은 조롱했다. 근데 조롱할 때에 가나안 그 아들하고 같이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이제 깨어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혼자 조롱한 게 아니고 그 아들 가나안을 데리고 함께 조롱했을 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 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을 때에 모든 블랙 피플 이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가나안만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블랙 피플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특히 그 미국에는 그 농구 선수들 있잖아요. 연봉이 1,000억 뭐 이래.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이제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스포츠 스타가 된 거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함 그리고 야벳은 셋째로 보는데 권능, 입, 십자가, 열려있다, 넓다 뭐 이래요. 그래서 유럽인들, 백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바이킹이 저 뭐예요? 해적이에요, 해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 쪽에 보면은 노르웨이라 뭐 그쪽에 핀란드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그러는데 그 나라들이요 잘 살게 된 거 바이킹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셈은 이제 히브리인들인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그 복음이 야벳 족속으로 먼저 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시아로 가다가 막아서 유턴해 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간 곳에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어도 이렇게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국사라든가 중국의 경교라고 한 네스토리안이라는 게 이제 그게 기독교인데 이게 결국 복음이 서쪽 방향으로 가면서 아시아는 어떻게 돼요? 아시아는 우상들로 이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국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노아와 그 아들들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축복으로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 육식을 허락했다.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육식을 허락하는데 중요한 것이 피를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핏값을 찾으신다.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거기에 대해서 핏값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느 권사님이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꿈에 저를 봤대. 꿈에 저를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귀하게 여기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꿈에 안 봐서 그런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무슨 목사를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광학 장로님이 착하신데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 갈 때 우리 박윤주 장로님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은 영의 아버지라고 항상 기도 1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기름 부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 전도사님이 인간적으로 완전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무지개 언약이 있는데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지개라는 것이요, 이 활을 상징하는 활. 하늘에 이렇게 돼. 여러분 쌍무지개 보셨어요? 또 어디는 또 무지개가 3개가 뜨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활과 똑같아요. 활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활을 지금 당기고 있어. 네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활을 당기고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원래 사울이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자살했는데 우리가 다 사울을 죽였습니다라고 자랑했더니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의 목을 베어갖고 2명이 와서 또 그 2사람도 죽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이죠.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에는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지개는 원래 심판이지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노아의 실수, 술을 먹고. 이 술이라는 게 노아 때 이제 만들어졌나 봐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는 포도인데 그 나중에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 포도를 오래 두면 그게 발효가 돼서 처음에는 식초가 됩니다. 식초. 그러다가 그 식초가 더 오래되면 이제 알코올,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이제 실수를 했는데 세 아들의 그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고 남의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부모도 허물이 있잖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더라고.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 꼭 친구가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러잖아. 근데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해. 부모의 허물을 까발리는 것들이 있어. 근데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데 남의 허물을 덮지 않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복음이 처음 들어간 유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축복을 받고,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이제 북미 미국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는 곳에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설교가 회개의 눈물인데 아마 사순절이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축복받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잖아. 계속 다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죠. 그 회개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회개를 해야 돼. 그래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게 아시아로 와서 이제 부흥이, 우리나라는 이제 평양 대부흥이 역사에 남은 거고, 지금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프리카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가장 지금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100만 명이 모여서 철야 기도. 여러분, 100만 명이 철야 기도를 해? 그런데 순교도 많이 해. 예배 드리다가 그 목사님하고 뭐 이런 성도들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죠? 그 죽은 그 성전을 피로 물들었는데 그것을 다 닦고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여. 지금 그게 나이지리아의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뭐 코로나로 몇 명 죽었다 그러면은 예배 안 드리잖아.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 죽었어.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 주에 더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면서 장사하더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건지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지. 근데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은 전도를 하는 거야. 전도. 지금 나이지리아가 그렇고 남미 있죠? 브라질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뭐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브라질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많이 모입니다. 아니 이게 철야기도에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에 이렇게 아프리카와 남미 쪽에 지금 부흥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순교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아들들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축복과 같은 것인데, 아담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렐루야. 노아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실수한 것에 대해서 허물을 덮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축복의 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홍수 심판으로, 그러나 그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